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한 사람 아멘이 큰 일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멘이 큰 일을 합니다. 연약한 여인들의 결정이 강대국 바로 왕의 정책을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죠. 처음에는 노예로 삼아서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힘들게 하자. 그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죄가 그래요. 한번 시작되면 잘 멈추기 어렵고요. 점점 더 커져요. 저는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죄의 마비성,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서 점점 더 강하게 죄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마비성, 이걸 좀 보여주는 행위 예술들이 좀 많거든요. 이전에 고 유고슬라비아의 마리아 아브라모비치라는 여인이요, 이 행위 예술로 어떻게 했냐면 6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행위 예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든지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앞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고요. 초반에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녀에게 꽃을 건넵니다. 뭐 가만히 있으니까 팔을 들어 올려 보기도 하고 내려 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요, 점점 행동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는 사람도 있고요, 위험한 도구를 피부에 갖다 대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차마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갑니다. 이런 게 바로 죄의 마비성이거든요. 이런 행위예술 실험은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끝은 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도 백성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파인 십브라, 부아를 직접 불러요. 두 명을 부릅니다. 십브라와 부아. 이 둘을 불러서 하는 말, 아이가 태어날 건데 남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부하기 힘든 명령이에요. 뭐 오늘날처럼 뭐 부당한 명령이니까 인권위원회에 뭐 제소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위법한 명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 소송 걸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 왕의 명령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 파라오잖아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런데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들을 살립니다. 연약한 여인들의 결정이 강대국 바로 왕의 정책을 막았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린 거죠. 한 아기를 살렸고요, 그 아기의 가정을 살렸고요, 한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십브라와 부하, 힘없는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힘없는 한 사람의 아멘이 큰 일을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한 아멘은요, 저는 마리아의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이게 무슨 은혜인가요? 이게 정말 축복인가요?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길이고,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은 사명이죠.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것보다 견디길 수 없는 게 사실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마리아 입장에서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고 해도 그 수군거리는 시선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는 이야기하는데 그 한마디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용기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이 상황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굉장히 힘든 아멘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뭐 우리 자녀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두려움 속에 한 아멘이죠. 도망치고 싶지만 한 아멘입니다. 그 힘없고 연약한 한 여인의 아멘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아멘이 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요,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아멘이 별로 씩씩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의 아멘을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요, 기꺼이 아멘한 것보다 간신히 아멘할 때가 더 많습니다. 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요, 제가 사랑이 넘쳐가지고 너무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더 버틸 수 없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말씀대로 선택하는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씩은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 게요, 하나님이 저를 이 목사로 꽉 붙들어 매놓으시니까 벗어날 수 없어서 이 아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일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죠, 사무처리 준비하면서 이제 재정 결산 및 예산 편성 위해서 장로님들과 재무집사님이 이제 함께 모였거든요. 이제 재무집사님이 선교 적립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뭐 선교지나 또 섬기는 교회들에서 갑자기 좀 필요한 선교헌금 요청들이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편성된 예산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특별 헌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매번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선교비를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0년부터 적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적립된 돈을 당연히 이제 저는 선교비로 그러니까 넣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필요한 것에 지출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 안 꺼내기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부끄러웠어요.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은 그렇게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매 순간 말씀대로 선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손해보는 거 저는 힘든데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라는 직분으로 꽉 묶어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제 아멘도 대부분 부족하고 연약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씩씩한 아멘이 아니라 부끄럽게 쫓기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멘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이 씩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 간신히 나온 아멘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이 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그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나만 장군, 요단강에는 그 나만 자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치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거든요. 그전에는 전부 나만의 그 삶을 보면요, 전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꼼꼼히 읽어보면 참 이 성경이 재밌는 게, 성경은 재밌습니다. 꼼꼼히 읽으면요, 그 나병을 처음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한 소녀에게 듣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분명히 말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으로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에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 가서도 자기 방식만 고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건 아멘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잖아요. 남자아이는 살렸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목숨은 위험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생명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어간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의 생명의 주도권을 넘겼더니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내 생명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흔히 가장 잘 와닿는 게 자녀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은 무수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세요. 이건 꼭 자녀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두 가지 방법 사용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결국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문제가 자라요. 문제가 막 자라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을 지경이 오면, 이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그제서야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그래요. 모든 문제들이.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아멘하는 과정이 다 아파요. 믿음이 자라서 아멘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아프거든요. 또 문제가 자라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것도 굉장히 아파요. 근데 문제는 내 믿음이 자라서 아멘하면 나만 힘들면 돼요. 상대방은 안 힘들어요. 근데 같이 이제 문제가 커서 아멘하면 같이 힘든 거죠.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아멘하게 되거나, 내 문제가 자라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거나, 어쨌든 그렇게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아멘이 그 민족을 살렸잖아요. 나의 아멘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체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말을 어긴 이유,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애굽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게 되거든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인데요.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 각 나라에서 선비들을 굉장히 잘 대접해 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처럼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다는 이야기는 인재가 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 왕들이나 왕자들이나 아니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을 집에는 식객이라고 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하거나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이 당시에 이제 조나라의 평원군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집엔 식객이 3,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좀 똑똑했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불편했던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데 아무래도 다리를 저니까 이제 계속 기우뚱기우뚱거리면서 물 쏟고, 좀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나 봐요. 이 평원군의 첩이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비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이 평원군을 찾아가가지고 저 애첩의 목을 베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이유는 당신 선비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애첩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목을 베어주세요. 근데 평원군이 그 말을 묵살해요. 그냥 한 선비의 작은 목소리로 생각을 한 거죠. 그 결과 불과 1년 사이에 빈객과 문화, 식객들이 절반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친한 한 사람이 묻는 거죠. 왜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떠났나? 하는 말이 그때 그 애첩의 목을 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애첩의 목을 베고요, 그 선비를 찾아가서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식객이 몰리는 거죠. 그 어진 선비의 말을 크게 듣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보면 천사가 롯에게 가서 멸망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굉장히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너뿐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 사위도 좋고 누구든 다 데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해요. 롯이 그 말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보다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에 떠나는 아멘이 없는 겁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지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더 무겁게 여긴 거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민망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할 상황으로 갔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한 게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굉장히 민망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상황을 말씀보다는 가볍게, 말씀을 그것보다 더 귀하게, 더 크게 받아들인 거죠. 그때부터 그의 삶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보다 말씀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은 자신의 감정을 말씀보다 더 높게 여겼거든요. 자신은 이미 자신의 아내가 되어버린 헤로디아, 그 사랑하는 감정이 말씀보다 컸죠. 그러니 침례 요한의 외침에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말씀보다 크면 감정대로 결정합니다. 부자 청년, 돈이 말씀보다 크면 돈을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아멘하는 사람, 아멘하는 삶이 되려면 말씀이 점점 더 커지는 삶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리면서 함께 뜨겁게 또 예배 중에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역 모임이 우리가 지금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자라나는 토양이 점점 많이 좀 줄었죠. 사실 그 전에 구역 모임을 하면 내가 말씀 듣고 받은 은혜, 또 구역 식구들이 말씀 듣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또 구역 식구들 안에서 이번 한 주는 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저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안에서 그 말씀이 커지잖아요. 근데 그 구역 모임이 이제 줄어드니까 점점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줄어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해서 이 신앙에 좀 답답함은 있는데 목사님 몸은 좀 더 편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훈련학교 중에서 특히 이제 말씀 시대를 하거든요. 말씀 시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근데 말씀 시대를 제대로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반성문을 쓰세요. 전부 다 이 잠언 말씀을 쭉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게 헛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제 삶은 이게 헛되지 않아요. 막 반성문을 쓰고 시편 말씀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보면서 저는 항상 잔머리를 굴리는데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저는 정말 저랑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는 게 뭐냐면 자꾸 말씀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말씀이 자꾸 내 속에서 심겨지고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아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하는 삶이 되려면 말씀이 자꾸 커지는 삶 선택하는 거죠. 이번 돌아온 주일에 이제 사도행전 설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때 빌립도 마찬가지. 그 빌립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빌립을 만나서 침례를 받기까지 과정을 보면요. 말씀이 점점 자라나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안에서 그가 이사야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커져서 그의 삶을 덮어서 결국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묻거든요. 그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빌립을 요청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묻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느냐?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요. 침례를 받습니다. 말씀이 점점 커져서 그의 전 인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가장 메마른 땅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비옥한 밭이 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무심코 던져진 말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어찌 그리 잘 자라는지 이거 확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상처만 붙들고 살아가는. 반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도 내 속에 심겨져서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내 전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자기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말씀이 그의 생각을 뒤덮어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마음 밭에 말씀을 심고 말씀을 가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계속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씨앗을 거절하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의 말을 거절했거든요. 사실 우리 삶에는 바로의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자라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순해요. 바로의 말은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아픔을 주는 말이 바로의 말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하는 표현이긴 한데요. 살리는 결정,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 말씀의 결정이거든요. 그거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도록 바로의 말, 다른 사람을 이게 아픔을 주는 말이 내 속에 심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먼저 심고 말씀을 가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꾸어가면 그 말씀이 커져서 우리도 아멘하는 삶이 되고요. 그 아멘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이들은 민족을 살렸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왕이면 우리나라까지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나라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아멘이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멘이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멘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점점 커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뒤덮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아멘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